네,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3주 만에 뵙게 되는데요. 지난주는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K미션 4기 캄보디아, 태국 후원 약정식을 위한 단기 선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태국 농키우교회 생명의 샘물 중공 감사예배 은혜 가운데 또 감격 가운데 잘 드렸고요. 또 캄보디아와 태국 모든 후원 약정식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월 첫째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은 우리 고신교단 선교 70주년 기념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귀국하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파송한 정주영 선교사님도 금요기도회 때 방문하실 거고, 또 우리 K미션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현지 사역자들도 방문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6월은 선교와 함께 또 복음과 함께 아주 은혜로운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의 길, 제자의 길 여섯 번째로 용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갑자기 용서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오늘 본문은 용서의 주제는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이것도 역시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때에, 그렇죠? 본문 이전에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3주 전이라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하시면서까지 이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해서 그 형제가 실족할 일이 생기거든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모두가 기하고 하나라도 잃을 수 없고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는 교훈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형제를 끝까지 용서하고 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로 그때에,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그때에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형제가 내게 잘못을 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질문에는 자신은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면서 나는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라고 베드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이 3번 용서하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15절에 보면은 형제가 너에게 범죄하거든 혼자 가서 처음에는 몰래 권면하고, 그런데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명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가서 권면해라. 3번 용서하고 이렇게 기회를 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랍비들도 3번까지는 용서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비하면 베드로는 7번을 말했으니까 2배가 더 되죠. 아주 관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질문을 했을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용서라는 거죠. 베드로는 7번을 용서하면 되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 77번을 말하기도 하고 또 490번을 말하기도 하는데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회 문화였습니다. 7번까지 용서한다는 것도 이것은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7번에 70번까지 용서한다, 이거는 바로 무제한적인 용서를 말한 겁니다. 계속 용서해야 된다 이거죠. 자, 여러분,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7번까지 용서하고 더는 기회를 주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죠.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용서는 한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제한적인 용서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무제한적인 용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계가 있는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한계가 없는 용서가 바로 진정한 용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용서의 한계를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하죠. 이번까지만 봐주겠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3-4번까지니까 이번이 마지막이야. 어떤 분은 그래도 나도 베드로처럼 너그럽게 7번까지는 봐주겠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더 이상은 용서할 수 없어. 지난번이 마지막이었어.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는 참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용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의 한계를 정하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용서의 한계를 정한다는 것은 진정한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대갚아줄 수 있고 언젠가는 복수할 수도 있는 오히려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한계가 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7번까지만 용서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끝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헤아릴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반복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용서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단회적인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사랑을 확증해가고 용서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계없는 용서를 해주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한계없는 용서를 경험하고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역시 우리들도 한계없는 용서를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는데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용서는 이처럼 일련의 과정이고 용서는 나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한계가 없어야 되고 계속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용서의 한계를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7번, 3-4번 이렇게 용서의 한계를 정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용서하면 3번만 하면 2번만 용서하면 상대방이 변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고 용서해 줬으니까 저 사람이 이번에는 변할 거야. 이제는 바뀔 거야. 이런 기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를 자꾸 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상대가 변화되는 과정이 아니라 바로 용서는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변화되는 것보다는 용서하는 자가 변화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용서하지 못해서 상담을 시작했는데 용서하신 분들이 있죠. 용서하는 그 순간 이분은 상처와 분노로부터,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저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동안 저 사람의 포로로 살았는데 오히려 피해자였지만 포로가 되었는데 용서함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기가 변화됩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사람은 변화되지 않죠. 오히려 더 악하게 삽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끝까지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계속 불안 속에 삽니다. 심지어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그들은 더 불안해합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이제 우리를 복수하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까지 합니다. 아버지가 복수하지 말라 했다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다는 거짓말, 거짓 유언까지 전달합니다. 불안하던 거죠. 하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을 용서하고 끝까지 품어줍니다.
요셉은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더 관대한 사람이 되죠.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기려고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형들을 통해서 자기와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섭리가 있었던 것을 요셉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그는 가슴에 품고 그의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의 가족들과 형들 모두를 책임지고 끝까지 보호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면서 요셉이 변화된 거예요. 요셉이 용서하고 요셉이 변화된 겁니다. 형들은 끝까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용서하면서 자기가 변화된 거죠. 22년 동안 쌓인 분노와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형들을 미워하던 마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고, 오히려 그의 가족들까지 이제 책임져주는 관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계 없는 용서의 힘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생각합니다. 한계 없는 용서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계 없는 용서가 가능할까요? 베드로가 오늘 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한계 없는 용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믿었던 거죠. 인간이 최대한 7번까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의구심을 단번에 떨쳐버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선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우리 13장에서 많이 살펴봤죠. 천국의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당연히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교훈할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길을 가는 천국의 제자들은 이렇게 용서해야 된다라는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1만 달란트 빚을 진 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주인이 이 종을 불러서 너와 내 자식과 내 아내를 다 소유를 다 팔아서 이제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이 빚을 갚으라 하자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대답합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엎드려 절하면서 내게 시간만 주면 다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종의 빚이 1만 달란트인데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20년치의 연봉입니다. 한 달란트 모으려면 20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아야 한 달란트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란 것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것은 정확한 수치를 말한 건 아니고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종은 뭐라고 합니까?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시간만 주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다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시간을 주면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아무리 줘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7번 기회를 주면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7번에 70번씩 기회를 줘도 이것은 갚을 수 없는 빚인 겁니다. 이 종이 진 빚이 비현실적이듯이 이 빚을 갚겠다는 것도 비현실적인 겁니다. 절대 갚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종은 허세를 부립니다. 시간만 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면 다 갚겠습니다. 종은 이렇게 허세를 부르는데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줘요. 우리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갑자기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겼을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빚을 다 갚으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불쌍히 여겨주고 탕감해 줬을까? 주인은 알았던 겁니다. 종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고 빚을 탕감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알았던 것입니다. 종은 빚을 탕감받고 그의 잘못을,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이 빚을 진 그의 잘못과 죄를 용서받아야지만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인은 안 겁니다. 그의 빚은 갚을 수 없는 것이고 그의 죄는 용서받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주인이 알아준 거죠. 종이 빚진 1만 달란트,
종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1만 달란트, 이것은 종처럼 우리도 여러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용서가 필요하듯 우리들 역시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종이 1만 달란트를 평생 갚을 수 없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빚을 평생 갚을 수가 없고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무슨 수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거스른 죄를 무슨 방법으로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종이 빚을 갚을 방법이 없듯이 우리는 여러분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종이 말한 것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빚을 갚겠다는 말도 할 수 없고 속죄받기 위해서 내가 평생 어떻게 살겠다고 말해봤자 그거 다 소용이 없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다. 이것은 실천하지 못할, 이루지 못할 허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빚을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용서받지 않으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진 빚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용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용서받지 않고는 살 길이 없는 이 종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고 한계가 없는 용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3번이 아니라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7번을 70번씩 왜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 없는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할 때 용서에 한계를 두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계산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고 갚을 수 없는 한계 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 용서의 은혜, 이해될 수 없는 이 탕감의 은혜,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3번이 아니라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이해될 수 없는 탕감을 받은 사람이 탕감하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분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자가 용서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누가 용서받았는지 알 수 있느냐? 용서하는 사람이 바로 용서받은 자인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종은 결국 용서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거든요.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한 겁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한 달란트는 20년의 품삯이라 했잖아요. 한 데나리온도 사실 적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100데나리온을 빚졌으니까 100일을 일만 해서 갚아야 되는 거죠.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종은 주인에게 탕감받았는데 종은 자기 친구를 탕감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이 말은 빚을 받기 위해서 찾아갔단 말이에요. 방금 자기는 탕감받고 자기는 빚을 받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목을 잡고,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 이렇게 독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기다려주면 갚겠다고 말하는데도 자기도 주인에게 말했잖아요. 기다려주면 갚겠다고. 친구도 똑같이 말하는데 그 친구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간청하는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거죠. 나중에 주인은 이 종의 소식을 듣게 되고,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종은 용서받았지만 그는 친구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용서받지 못하게 되고 다시 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는 용서하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자가 용서받은 자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용서함으로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이고 너무 당연한 것이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면 용서하고 봐가면서 용서하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고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미워하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실수라도 사랑하면 용서가 되고 아무리 작은 실수라도 미워하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용서라는 것은 저 사람이 저지른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도 용서가 필요한 자임을 알고 그래서 나도 용서받은 자임을 아는 사람, 그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천국 백성의 당연한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삶이 지옥이 됩니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 내 삶이 천국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자꾸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용서가 지혜로운 복수보다 낫고 무모한 사랑이 똑똑한 고독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용서하면 자유하게 되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하면 오히려 자유하지 못하고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자꾸 과거에 얽매이게 됩니다. 복수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과거도 바꾸고 미래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용서는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수하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만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한계 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용서가 필요한 존재들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7번씩 70번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용서를 받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용서와 사랑을 받은 우리, 이제는 용서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게 없는 용서를 베푸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형제를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